우리 크리스천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말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섭게 타락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살 수 있는 이 영적 민감함, 이 민감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를 가리켜서 노아의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 지으심을 한탄할 정도로 그렇게 죄악에 관영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죄악에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영적 민감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렇게 죄악에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을 가진 이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게 해주셨어요. 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고 그 방주로 온 가족들이 들어가므로 온 가족을 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져가는 세대라 하더라도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타락해진 그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소돔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누구한테 알려줬냐면은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중보기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소돔 땅에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의 가정이 있었거든요. 우리 조카 가정이 다 망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면요 40명은요 3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20명은요 하나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10명이면 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롯의 가정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롯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멸하실 터이니 빨리 이 성을 떠나라고 들려줬어요. 그런데 롯이 이 음성을 듣고 이제 가족들을 모읍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이곳에서 떠나라. 떠나야 된다. 그 말을 했지만은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사위들은 전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결국 유황불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롯과 그 두 딸만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 살릴 수 있고 우리 자녀들 살릴 수 있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미국에 이민 왔지만 많은 종족들이 미국으로 이민 온, 이 미국은 이민의 나라죠. 그래서 많은 종족들이 함께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들의 종교,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국가 시스템이 이제 성경적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그런 이 악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동성결혼입니다. 이 동성결혼이 연방대법원에서 합법화가 됐어요. 자,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됐다는 것이 왜 이렇게도 영적 타락에 이제 극에 달하게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 됐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워주신 거예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을 세워주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바로 부부요 가정이에요.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이 창조 질서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당연히 살아가는 걸로 알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미국에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괜찮다, 이걸 합법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성경 말씀하고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 동성결혼 합법화는 죄요 잘못된 거라고 전하면 미국에서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국가 법으로서는 불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법으로 불법이 됐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엄청나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타락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 다른 색이 동성애예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지금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레위기 2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동성애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는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동성애죠.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가증한 일로 보시는 게 동성애예요. 동성결혼이에요. 예? 그런데 합법화가 됐단 말이에요. 동성결혼 합법화가 됐다.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보십시오. 공립학교에서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성교육을 시킵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지침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라. 거기에서 동성애들이 어떻게 섹스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좋아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은 그거는 그냥 당연한 것이다, 괜찮은 것이다고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다가 보니까 이제 아이들 마음에도 동성애는 괜찮은 거구나. 그리고 선생님 가운데도 동성애자들이 많거든. 교수님 가운데도 동성애자들이, 이 석학들 가운데도 동성애자들이 막 카밍아웃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나 보다라는 이런 인식을 갖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제 성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정해주신 것인데, 나도 남자가 될 수 있어, 여자가 될 수 있어, 이것을 인간이 결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AB 665 법안이 바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충분히 성숙하다고 판단하여 학부모의 동의 없이도 정신건강치료를 받거나 주거용 보호시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아이들이 조금만 엄마하고 싸울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아빠가 야단도 칠 수 있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냥 가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냥 애 뺏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신건강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자유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심지어는 성전환 수술을 받는 것도 부모의 동의 없이 그냥 받도록 하니,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악법들이 계속 지금 발효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크리스천 스쿨이 중요하고 교육부가 중요하고 성경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미국의 영적 현실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에스더도 그가 얻은 지위가 이때를 위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 네가 왕비가 된 것은 나라가 지금 이렇게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 민족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가운데 네가 잠잠하면 되겠느냐?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의 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모르드게는 안타깝게 에스더에게 이 현실을, 이 지금의 현 상황을 분별하도록 편지를 보낸 거죠. 에스더도 사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왕후의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아니 우리 은혜교회에 하나님 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죄악에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는 이 미국의 현실 속에서 우리 은혜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잠잠하지 말고 외치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분명히 잘못됐다고 외치라는 거죠. 깨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법안이나 있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미 자녀들이 다 성장했거나 아니면 그냥 지금 어린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그 아이들이 뭘 배우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지금 현재 어떠한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한 그런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랫동안 기도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셨는데 2014년도에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그렇게 환경이 돼서 4,300개 북미주 교회들을 대표하는 미주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제가 섬길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나한테 이러한 자리를 허락했구나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7대 도시를 순회하면서, 우리 중보기도팀들 물론 그때 같이 다녔죠. 7대 도시를 순회하면서 교회 협의회들과 그 교회들과 연합해서 그 지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2015년 5월에 국가기도회 날이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릴 때 한인 목사로서 최초로 제가 대표 기도를 하는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심각한 그런 또 기도가 뭐였냐면은, 다음 달이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참 공교롭죠. 그때가 5월이고 그 다음 달 6월인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모든 도시는 동성결혼 합법화로 다 각주들이 인정을 받고 있을 때예요. 이제 국가적으로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할 때입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공개적으로 동성결혼은 죄요, 동성결혼은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저는 그때 어쩌면 내가 이렇게 미국에 와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또 이 자리에 세워지게 된 것은 어쩌면 이 진리를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셨다면, 내가 이 일을 하고 그냥 내 목회 수명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결단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지금 에스더는 지금 민족이 몰살당한 그런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된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 왕비가 왕 앞에 나가는데 뭘 죽으면 죽으냐. 그런데 에스더 4장 11절 보면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이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그냥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만일 함부로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그렇습니다.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 않아서 왕비가 못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너무 급하단 말이에요. 너무 급한, 큰일 났단 말이죠. 당장 망하게 생긴 거예요. 우리 민족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한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결단하고 나가서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의 결단으로 결국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다면 살리는 믿음의 삶이 돼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살리는 사역에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기만 생각하는 산모시대가 된 거예요. 그 산모시대는 첫째 무관심입니다. 남에게 관심이 없어요. 남이 무슨 짓을 하든 죽든 말든 관심이 없다니까. 두 번째는 무책임입니다. 책임을 지려고 하질 않아요.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일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부담이 되니까요. 세 번째는 무감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I don't care.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무슨 상관이 있냐. 자기 가정, 자기 교회,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살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들이 헌신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살려야 됩니다. 다른 교회도 살려야 됩니다. 다른 나라도 살려야 됩니다. 다른 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그게 세계 선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쿠바에 가서 공산국가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 배급받잖아요. 거기도. 근데 매월 15불 월급. 그전엔 30불이라는데 15불. 그것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얼마나 눌려서 사람들이 사는. 근데 첫날 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교통편이 형편없거든요. 1시간 거리도 대여섯 시간 이상 버스를 갈아타고 와야지 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83명이 모였는데 첫날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기뻐 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만이 소망이요, 복음만이 소망이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때로는 참 피곤하고 힘들고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결단하고 그곳까지 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이 주민 발의안을 만들기로 우리 교계가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위한, 자녀들을 위한 학부모 권리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서명운동을 받는 거죠. 주민 발의안을 만들어서 이제 11월 그 선거 때 이 주민 발의안이 채택되면 그때 선거에서 예스로 통과가 되면 그 주민 발의안이 발효가 되는데,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 발의안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패스가 되면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부모가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담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이게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이 제대로 되려면 서명운동을 하는데 4월 13일까지 55만 명이 서명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유효표가 되려면 시민권자라야 되고, 미국 시민권자로서 유권자 등록한 사람만 바로 이 서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명 이 용지에도 만일 조금만 펜이 그 줄에서 벗어나거나 그러면 다 폐기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가 앞장설 것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인 교계뿐 아니라 이제는 히스패닉, 그 다음에 미국 모든 다민족 교회들이 남가주뿐 아니라 북가주 전체 캘리포니아의 교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서명운동이지만 부흥운동으로 이어져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미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이 서명운동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영주권자니까 어떻게 할까? 기도하시면 돼요. 마음을 같이 모아서 기도하는, 또 헌금도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광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월 13일까지 55만 명이 이 모두 유권자 등록한 사람들이 다 이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이게 55만 명이 되려면 한 80만, 90만이 나와야 거기서 무효표 같은 게 나오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남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이 법안, 이 악법들을 폐지시키기 위해서는 선한 법을 자꾸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어둠이 짙은 죄악에 처해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